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1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보통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오시는 그러한 장면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우리 18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군대, 이 로마의 군대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그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무기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등과 횃불을 가져왔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까지 왔기 때문에 대여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그들에게 필요도 사실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을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으신 그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라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유다와 함께 서 있는 그들 향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다시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예수님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빛이신 그 앞에 그들이 아무리 빛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요, 그 빛 앞에 그들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엎드려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그니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에고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I am who I am. 동일합니다. 영어로 쓰여진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므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결코 숨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은 다 보내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붙잡으러 오는 이 군대를 보면서 칼을 빼드릅니다. 칼을 빼들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베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고라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군대가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가 없으셔서 그러실까요? 이 사람들이 붙잡으러 오시라는 것을 모르셔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칼로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붙잡혀 가십니까?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에 빠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 가신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받으셔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크니라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말구의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수와 같이 결박하여서 안나스에게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이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였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를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는 원래 대제사장을 한 명만 세워지는 거지만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했었냐 하면 로마의 그러한 로마에서 대제사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번 세워지게 되면 끝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다 보니까 이전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겁니다. 가야바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살아있던 것이었고요. 이후에 보게 되면 안나스의 아들들이 줄줄이 계속 대제사장을 합니다. 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었죠.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붙잡혀 오지만 이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였더니 안나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 안나스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짜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된 대제사장께서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인간 대제사장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우리 1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확실하게 단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더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꾸짖었던 이 베드로 칼을 들어서 말구에게를 잘랐던 베드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기세 등등했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옵니다. 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만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우리 시몬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합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보통 생각을 하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요한. 우리는 요한이 어부라고만 생각하지만 요한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요한은 그냥 보통 어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기로는 이 요한조차도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대제사장 뜰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어떻게 말고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잘 아니까 그런 겁니다. 이 흔적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떻습니까?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멀찍이 서 있는 거죠. 다른 성경 같은 경우에는 멀찍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도 뭐 요한은 잘하니까 여기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뭐 도망갔어도 나는 따라왔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가갖고 옆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서 있으면서 근데 이 베드로를 알아봤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문을 지키는 한 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면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뭐 이게 베드로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너도 혹시 그 사람 아니니?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세 번씩이나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조차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누구도 같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함께하고 있죠. 근데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 이 아랫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아랫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앞에 서셨어요. 참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 앞에 서셔가지고 그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 대제사장이 이 앞에 보게 되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하였던 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왜 그것을 질문합니까? 꼬투리 잡기가 있습니다.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미 드러냈고 세상에 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가 이전에 말했을 때 너희가 이미 듣지 아니하였느냐? 결코 인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제사장 예수님 옆에 섰던 그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칩니다. 왜 쳤을까요?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안나스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그 위협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냐 하면요. 지금 여기에 붙잡혀온 것은 이게 사내들인 공회, 임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사람을 붙잡아 오게 되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 가운데 증인이 있습니까? 증인이 없어요. 만약 너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증인을 한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증인이 없습니다. 자신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에 쬐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가운데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말구의 귀를 잘랐는데 그게 베드로라는 것을 보았으니까 친척의 그 일을 했던 사람 잘 기억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아니라라고 부인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라오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부인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참된 그러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를 부인해야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부인할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요. 주님과 복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셨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호기롭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그를 호기롭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자르기까지 하였지만 막상 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결국 주와 복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주와 복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당신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죄와 허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또한 그 길에 초청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한 저희들도 당신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셨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초청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따르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